2010년도에 칠레의 산호세라고 하는 광산에서 광산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서 33명의 광부들이 갇혔습니다. 갇혔는데 그 사람들이 69일 동안, 그러니까 건 70일 동안 갇혀서 살았죠. 여러분, 먹을 것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또 생활에 또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그 69일 동안을 잘 지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우리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살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어서 운동도 하는 시간, 또 예배 드리는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 또 음식 먹는 시간, 서로 또 뭐 교제하는 시간, 이렇게 잘 균형을 짜놓고 그 사람들이 69일을 버텼습니다. 이 69일을 버티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균형 잡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했던 것은 바로 희망이 있기 때문이었다. 여기 있다 이대로 죽을 건데 에이씨, 그냥 모르겠다. 그러나서 포기했으면은 결코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없죠. 더구나 건 70명이라고 하는, 33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단체 생활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희망을 가지면 하나님 그 삶이 질서 있게 되고 규모 있는 삶을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구출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예화를 통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기차 칸에 탔는데 이렇게 기름 같은 걸 나르는 기차 칸에 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닫혀져가지고 난 이제 산소가 떨어져서 난 죽을 거야 해서 정말 죽었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에 산소가 구멍이 나가지고 산소가 잘 공급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죽을 거야. 그러니까 냉장고에 들어갔는데 난 죽을 거야. 추워서 얼어 죽을 거야 라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냉장고가 냉동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난 죽을 거야 해서 정말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희망은요, 굴 속에서 나타나는 건데 어떤데? 밖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은 어디를 바라볼 때 희망을 갖는지 아세요? 현실을 바라보면 현실은 안주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희망이 생기는 거야. 69일 동안 갇혀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 어떤 거죠? 야, 우리가 열심히 이제 파내면 이제 살 거야.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은 먹을 게 생길 거야. 우리가 열심히 하면 집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야, 밖에서 우리 갇힌 것을 알아. 그리고 밖에서 우리를 구출하러 올 거야. 밖에서 무슨 기술과 능력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희망을 가지며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어려움이, 우리 환난이 뚫어지고 해결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끌어 줄 때 희망이 응답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하나님께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이거밖에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임족에 놀랍고 큰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간의 희망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게 희망인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굴 속에서는 희망이 없다니까. 현실에서는 희망이 없다니까. 밖에서 와서 뚫어줘야지, 구출해줘야지. 그것을 갖고 있는 희망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귀하고 복된 희망의 소식을 듣는 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탄절에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듯이 갈릴리 나사렛 땅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30년 동안 살았어요. 갈릴리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살았다. 뭐 하면서 살았다? 목수하면서 살았다.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일하면서 생계를 책임지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버지가 농사하면 아들이 농사를 지고 아버지가 상업을 하면 자녀가 상업을 하고 아버지가 어부가 되면은
자녀가 어부가 되는 게 수천 년 동안에 이루어진 대부분의 직장 아니겠어요? 예. 그러나 요즘은 나는 이것도 하고 싶다 저것도 하고 싶다 해서 부모님의 직업을 야 너는 아버지처럼 되지 마라 라고 해서 딴 직장을 막 갖고 그만큼 직장이 많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낳지 이 고대에 그냥 아버지 직장이 내 직장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배운 기술 가지고 집 짓는 일 했던 게 예수님의 모습인데 30살이 지나면서 세례를 받으시러 갈릴리로 요단강에 갔다. 요단강에 요한에서 세례를 베푸는 그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갔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 갈릴리에도 사람들이 모여서 갈릴리에서 호수에서 물고기도 잡고 농사도 지면서 먹고 살았지만 이 요단강가는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만 석청과 무슨 뭐 그런 거나 먹고 산다 그랬어요. 예, 사람도 없는데 세례 요한이 있었다니까 전혀 거룩한 자리 복된 자리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이 세상 오셔서 가장 높은 자리만 찾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가장 낮은 자리. 그곳에 주님은 항상 관심을 가졌고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출발은 죄인의 자리, 낮은 자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의 자리에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의 자리에 가시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아, 그래요. 제가 요즘 세례 좀 줘서 많은 분이 와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아니, 제가 어떻게 세례를 드립니까?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당신이 주님이 어떻게 나한테 옵니까? 라고 하는 겸손한 모습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를 왜 받아야 되죠? 목사님이 받으라니까 받았어요? 아니죠.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자녀로서 죄를 씻었다라고 하는 증표를 갖기 위해서 세례를 구약에서는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도 받으시고 주님께서도 세례를 명하라고 했었던 것처럼 온 족속에 가서 세례를 행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세례를 하는 것이 기독교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죄인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자리에 죄들인들이 받은 세례에 나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던 예수님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출발은요 높은 것에서 휘황차게 출발하는 게 멋있는 게 아니라 낮은 데지만 출발하는 데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하게 되는 복을 바라보면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대개도 보면 어떤 분들은 사업을 시작할 때 보면 다 화려하게 차려놓고 잘하는 분이 계시지만 그게 그렇게 해서 잘 되는 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어떻게 돼요? 조그만 학구방에서 조그만 매장에서 시작해서 큰 기업을. 예. 저도 여러분들이 아는 뭐 요즘 되면 말씀드린 그렇지만 치킨집을 하는 집사님을 예전 교회에서 있었는데 그분이 밤새도록 치킨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대리점을 내고 이걸 하면서 지금 전국적인 기업을 운영하는 그 집사님 내에 보면 날마다 그냥 밤새도록 꼬박 새는 거예요. 신방을 가면 그냥 자다가 꼬박 받고 오늘도 밤새고 왔어요. 그래가서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그 치킨 대리점을 치킨 본점을 내는 걸 봤는데 힘들더라고요. 진짜 고생하시더라고요. 그 작은 동네에서 작은 매장에서 시작해가지고 저 집 맛있다 이런 소문 나가지고 2호점 3호점 막 해더니 지금은 전국적인 브랜드를 만들더라고. 크게 시작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구나. 열심히 작은 곳에서 출발한 것처럼 우리들의 시작이 작지만 시간이 깊었지만 시작하는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가셨던 자리는 순종의 자리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이제 허락하라. 안 됩니다. 못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제가 세례를 드렸습니까? 라고 하는데 순종의 말씀을 이제 허락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허락하라.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받으시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 허락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니 허락하라.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보면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세례를 받아? 어? 예수님이 어떻게 세례를 받아? 세례를 줘야지.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주러 오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세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거지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세례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양자의 영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 동안에 가장 복된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복을 주고 엄청 휘황찬란한 복을 준다라고 하는 게 능력이고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복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작심 며칠? 3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작심 3일이다. 어떤 사람은 작심 3일 365번 하면 1년 지나가고 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 계획이 있지만 가장 복되고 온전한 계획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계획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불순종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면은 왜 순종 안 해요? 끝까지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친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위대한 스승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모든 주인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거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뜻과 내 뜻이 대치됐을 때는 과감히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야 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자녀된 자의 모습이고 믿음의 자리에 선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 이거 다 가짜입니다. 가진 믿음입니다. 위선의 믿음입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병든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제일 먼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가장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인생을 풀어나가는 자녀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올 한 해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에게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자꾸 주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만나는 복을. 하나님 만나서 정말 내 마음대로 하고 내 기분대로 하고 내 승질대로 하고 내 형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그 비밀스럽고 놀랍고 은혜로운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고아는 괜찮아요. 고아는 내버려둔 것처럼 그냥 지 멋대로 하고 뭐 할 수도 있는 게 고아의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있는 자녀들은 다릅니다.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다르다고요. 왜? 부모의 뜻에 순종하면서 부모님의 지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부모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녀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과 믿음을 시시각각 느끼고 감사하며 풍성한 영적인 사랑을 넉넉히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례를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임하였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전까지 성령이 세례할 때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아마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을 때 수백 명, 수천 명은 줬을 것 같아요. 왜?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사렛 갈릴리로부터 다 요단강가에 내려와서 세례를 받았다. 아주 이스라엘 전체가 소동이 났다라고 하니까 수천 수백 명이 모였을 것 같아요. 근데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 여러분, 이사야서의 6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장차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고 슬픈 자를 위로한다라고 하는 쭉 말씀을, 즉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있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가능한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세례 현장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 갈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계획 잘 세웠으니까 도와주셔야 돼요. 안 도와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은 왜? 파라크레토스,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이끌어 주시는 분, 인도해 주시는 분.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도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녀가 된다라고 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님의 거룩한 뜻, 거룩한 말씀, 거룩한 순종의 길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성령님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올 한 해 진심으로 성령님을 간절히 초청하시고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면 어떻게 된다? 얻는다라고 하는, 두드리면 열린다라고 하는, 찾으면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 가운데서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했는데도 안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에 제가 순종히 싸우니 말씀대로 행하여 싸우니 성령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주님은 더 완전하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2026년도를 허락해 주시고 보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승리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가 있으신 계획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있으신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으시며 출발할 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라고. 사랑하는 자들이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그 마음과 그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셔요. 어떻게 내가 뭘 만들어야지,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뭘 좀 쌓아놔야지 기뻐하시고 사랑하나? 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뭘 해도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는 거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쌓아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건 바벨탑을 쌓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 인생에 복된 열매와 귀한 일이 생겨지게 되면,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가에 나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실 때에 죄인된 모습으로서 세례를 받았지만 죄 있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축복의 말씀을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서 누구를 구원하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 축복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신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위 결과가 아니라 그 태도 자세를 보고 축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의 마음과 뜻과 자음을 준비하면서 출발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자녀로서의 권세를 행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년이 되면 좋은 소식도 많이 들지만 가장 안타까운 소식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 보러 다니잖아요. 예. 우리가 알다시피 요즘 드러난 것처럼 세상에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 서울대 법대를 나왔던 사람들, 제일 좋은 학교를 나왔던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권세 높은 사람들 연초에 어디 가요? 다 저기 가서 올해 국회의원 될까요? 올해 시장 군수 될까요? 올해 도지사 될까요? 그 짓을 한다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렇잖아요. 믿음 생활 한다라고 하면서 다 그 짓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집사, 환영, 권사, 우대 뭐 이런 식에 가서 신년 전 본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집사가 된 거야. 권사가 된 거야.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올 한 해는 어떻게 될지 운명이 궁금한 거야. 운세가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몇십만 원 주고 가서 몇백만 원 주고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요. 예. 똑똑하면 뭐해? 공부 잘하면 뭐해? 권세 있으면 뭐해? 부자면 뭐해? 신앙생활 한다고 그 명예만 갖고 있으면 뭐해? 능력이 없는 걸, 행하는 일이 없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걸.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잘 되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죽게 내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았으면 영원히 아버지께서 책임질 줄 믿고 의지하는 게 신앙이고 벗어나지 않는 게 신앙이고 믿음이지, 자꾸 여기 이런데 저런데 기웃거리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고는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구원과 영생을 예비해 놓으셨고 믿음의 길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하고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왜 불안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주의 뜻,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도 누리시고 축복도 누리시고 사랑도 누리시고 음성도 듣고 손길도 체험하시고 환난과 역경을 비껴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도 경험하시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귀한 생명과 영생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출발하셨던 이 아름다운 출발처럼 올해 한 해가 거룩하고 복되고 온전한 출발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도